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예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배는 뭐 이게 저게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이 찬양부터 기도 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예전에는 그저 나와서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입장이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다 보니까 늘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와서도 코미디언처럼 농담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경망스러운 그런 표정과 언행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본문이라든가 내용이 생각이 나면 눈을 감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기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1주든 2주든 늘 지내다가 하나하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으다가 그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어지게 되면 올라와서 이렇게 전하곤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를 통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한 것을 일상의 어떤 습관처럼 여기시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의 아주 은밀한 그런 아주 친근한 교제가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신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 하박국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하박국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박국에 대한 어떠한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하박국은 언제 쓰여졌냐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주전 한 600년 요 전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선지서를 읽어보다 보면 선지서 매 1절, 2절, 1장 1절, 2절 읽어보게 되면 어느 왕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필 이 하박국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선지서를 읽어보다 보면 뭐 요엘, 또 오바댜, 요나, 나훔, 또 하박국, 그리고 끝에 그 말라기를 읽어보다 보면 어느 시대 왕 때 활동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건데, 이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하박국 1장 6절을 읽어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박국에게 보여주기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유대 백성을 징치하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때가 그러면 바벨론이 강해져서 유다를 침공할 때 즈음이겠구나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주전 한 600년 가량 되는 것인데, 유대 임금 한번 해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20명이죠. 이 20명의 임금 중에서 요시야 왕이 8살의 임금이 돼서 31년을 다스리다가 죽어요. 애굽 왕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애굽 왕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임금이 돼요. 임금이 돼서 23살 나이에 임금이 돼서 불과 3개월을 다스리고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 11년 동안 다스리는가 한 21살, 고무렵 20살 언저리에 이제 임금이 돼요. 그래서 11년을 다스리는데 그 왕 위에 올라섰는데 그 여호야김을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 애굽 왕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바벨론을 3년가량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쳐들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포로, 기원전 606년에 있던 일인데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및 여러 귀족 또 모든 백성,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 무렵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하박국을 위시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굉장히 친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살던 인물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언제 살던 분이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역사의 시작이 이제 고조선 아니에요? 고조선이 그 단군 신하라고 그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2333년이에요. 단군 신화, 단군 설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단군의 어머니는 그 웅녀라고 곰이 마늘 먹고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여자가 되고 이 웅녀가 환웅하고 하나님의 아들 환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을 낳는데 그 왕검을 낳는데 그 왕검이 바로 이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기원전 2333년에 있었죠.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약 한 3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108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8년 전에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약간의 시대가 흘러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어나죠. 제가 이 성경의 그 연대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옛날에 그 주몽이라는 그 드라마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언제 건국을 했냐면, 주전 37년에 건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37년 전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라는 나라, 백제, 신라, 요 나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30년, 60년 그때쯤에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는 그 시대로부터 약 한 550년 전에 살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오래전 인물인지.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전이에요? 그게 2600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라든가 석가모니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살던 시대가 언제냐면 한 550년, 560년 그렇게 돼요. 주전.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공자보다도 무려 5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에요. 그때 일을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한국에 고조선에 관련된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느냐? 한 개도 없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기록은 있느냐? 한 개도 없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30년, 50년 전에 건국된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언제 기록을 했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나서 약 한 1000년, 1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기록이 누군가 기록을 한 거예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려온 어떤 사본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들려오는 그 전승, 전설을 갖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 하나도 없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관련된 기록 남은 것 한 개도 없어요. 그저 조선왕조 500년 관련된 기록은 많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은 무려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기록이 여기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고 전 세계 어느 책 가운데서도 이러한 책은 없어요. 2600년 전에 하박국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록을 하셨으며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 하박국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1장의 기록은 무엇이냐? 인생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모순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1장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를 2번을 하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2번으로 알려주셔요. 1장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인생의 어떤 모순점들에 대해서 개인과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 국가,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으며 또 나아가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국가, 세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이 하박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은 하박국이 기도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때가 있다. 3장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최후 결국은 재림하셔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모순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2장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장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3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2장 하나님의 답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 믿음의 찬양과 기도를 3장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재림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오늘 제가 이건 이제 다 여기 적어드렸는데 이 5구절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알면 하박국이 어떠한 책인가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가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독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일이 유대 백성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곧 바벨론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 고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박국이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니까 하나님께 또 항변하기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고 이래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박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가 될 때 결국은 2장에 장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알려주게 될 때 이제 이 기도를 한 다음에 하박국이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만 그냥 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안 기다리면 곤란하죠. 기도를 하면 늘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기다리는데 하필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기다린대요. 참 의미가 있죠. 파수하는 곳 성루. 적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 그 보초서는 그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가 오는데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이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오는데 속히 오게 된다. 정령 응하게 될 텐데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3절에 보게 되면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응한다는 것.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있어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정령 다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 하면 거의 다 이 말씀 갖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될 때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우리 신약 신자들은 이걸 당연하게 알지만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범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입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네 자기네 재주, 자기네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은 짐 대표가 되는 짐승의 옷, 바로 예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 힘, 너희 재주, 너희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의로 살아간다는 것을 창세기 벌써 3장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 이하를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기록이 신약에 총 3번 인용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이 로마서 1장 17절,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세 번째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2장 그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게 누굽니까? 그의 마음에서 이 그는 누구겠어요? 바벨론. 바벨론 왕, 바벨론 사람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박국은 유대인의 죄, 또 바벨론 사람의 죄,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으로써 짓는 죄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행동으로 짓는 죄. 파멸과 고생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니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앞에 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를 짓게 될 때 파멸과 고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이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이 바벨론 사람들,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 나아가 온 인류의 죄인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화를 5가지로
2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2장 6절에 화가 한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9절에도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19절에도 화 있을진저. 화가 몇 번 나와요? 총 5번이 나와요. 근데 이 5번을 좀 캐리고리별로 나눠보게 되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는 재물에 대한 화예요. 재물. 이렇게 보게 되면 6절에도 보게 되면 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또 뭐 9절에도 보게 되면 그 불의한 일을 취하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한 일을 취하는 자. 12절에는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재물 문제. 재물을 쌓는데 자기의 어떤 개인과 자기 가정과 자기 어떤 성읍을 불의한 재물로 쌓는다 이거예요. 누가?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2차적으로는 누가? 온 인류의 죄인들이. 제가 이런 말씀 읽어보면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 재물 문제 말입니다. 5가지 화를 얘기하게 될 때 3가지를 재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잘못 쌓는 거에 대한 이 화. 그러고 나서 나오는 화가 뭡니까? 그 다음 화는 이웃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웃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 마지막 화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요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 테리프 관세를 통해서 이거 뭐 총 칼만 안 들었지 어디 그냥 온 세상에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어떻게든지 갖고 오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러지 않았죠. 옛날에. 미국이 어떻게 미국이 됐어요? 미국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미국에 와서 그 조상들이 건국한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예전에 보게 되면 미국에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God, G-O-D,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남미를 간 사람들은 골드, G-O-L-D. L이 하나가 있으면 골드고 L이 빠지면 God, 하나님이네요. 골드를 찾아간 사람은 남미 사람들. 골드를 가가지고 당장은 뭐 찾았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남미가 살만합니까? 형편없죠. 하지만 아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힘들게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잘 섬겨보려고 미국에 와서 건설한 이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 지금 이 하나님의 화를 부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국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재물 문제. 재물 문제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모욕하고 이웃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일만악의 뿌리가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기억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것도 뭡니까?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에베소서 5장 5절 역시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 욕심. 왜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못 먹어서 안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남의 나라를 막 침입해가지고 돈이 되는 데는 다 가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양심도 팔아버리는 사람은 아닌 것인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을 왜 받아요? 돈 많이 벌려고. 돈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것은 둘 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경제 문제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당하는 시험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으로 많은 시험이 있지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 어떤 화,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로 갖고 있는 사람들, 나라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관세를 매기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게 되면 13절에 2장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곤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들, 뭔가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헛된 수고,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저도 나이가 이제 56세가 되다 보니까 저의 생활을, 저의 과거를 자꾸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일도 생각하겠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개구리가 아주 미지근한 물에서 인조해 하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요.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장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억만 불이든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뭐 좋겠죠 사실 뭐 그런 게 있으면. 하지만 그러한 것 하늘나라 가게 될 때 단 땡전 한 푼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야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좀 더 명예가 권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될 때 유언하기를 관에다가 손만 내밀어 놓으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죽었대요. 자기가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호령하는 사람이었지만 죽을 때 이렇게 빈손으로 가더라. 이걸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어떤 이룬 큰 업적 같은 거, 굉장한 재산, 이러한 것들이 건강하고 살아생전에는 뭐 빛깔번쩍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목전에 이르게 될 때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친절한 말, 누구를 좀 이렇게 좀 도와준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리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후회로 남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박중서 집사님. 그분이 늘 그래요.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야지, 따라와야지. 실이 가는데 바늘이 가냐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이혼했다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죽기 전에. 한 일주일 되셨을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후회 없는 삶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쓸데없는 건 아닌데 너무나 돈, 너무나 공부, 너무나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그 와이프랑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뛰어나지만 불행해요. 행복 지수가 빵점이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1등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즐겁지. 내가 정말 어떤 그 노력, 어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취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 이러한 것은 다 뭡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수고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모욕하고 이웃을 수치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이러려면. 미국을 제가 이걸 보면서 미국에 너무나 그 대통령 우려가 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자기의 배를 위해서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는 미명하에 미국을 아예 망하는 길로 지금 아주 그냥 밀어넣고 있어요. 그 주변에는 아방 주변에 정말 바알 선지, 아스라 선지가 득실득실한 것처럼 그 주변에는 소위 기독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바알 선지, 아스라 선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말로는 성경책을 들고 말로는 무슨 뭐 복음주의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뭡니까?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네 번째죠. 여기서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35절에도 말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됐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하려고, 제가 요새 드리는 말씀이 계속 이 말씀만 드려요. 우리 힘, 우리 재주로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룻기 3장 마지막 절에도 나왔죠. 18절에도 나왔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아스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때도 가만히 있어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막 나대고 내가 막 열심을 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쪽으로 이 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이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끌어내려고 출애굽시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80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래요. 못하겠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강해서 내가 뭘 주장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까 온 천하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면 그래 뭐 헌금을 많이 내. 그럼 뭐 믿음이 좋아질 거야. 봉사를 많이 해. 뭐 성경을 많이 읽어. 뭐 이런 식으로 안수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기껏 하신다는 얘기가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종이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자기 의사가 없어야 돼요. 자기 뜻이 없어야 돼요. 자기 경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지시가, 주인의 명령 지시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명령하게 되면 명령받은 거대로만 해야 그게 종인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게 되면 종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역시 종이 되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명령 지시를 내리면 그거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계획을 잡을 필요도 없어. 네가 뭐 할 거 없어. 내 명령 지시. 너는 그저 나랑 멍에를 같이 메고 내가 오른편으로 가면 오른편으로 가. 왼편으로 가면 왼편으로 가란 말이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정말 마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일이 가득 차 있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결국은 결론이 믿음으로 살아가. 그리고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 답입니다. 52장 7절 이사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음 증거.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해가지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것은 온 세상의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속국에 살아갑니까?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인데 언제까지나 저 무지막지한 로마 그 악한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인간관계마다 다 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똑같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권능을 받는 게 뭐예요? 나의 발을 사슴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슴발처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한대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 하박국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 우리 인간계, 자연계, 영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미노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도미노. 앞에 뭔가가 일이 있게 되면 이게 자꾸 넘어지고 해서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이것만을 바라보면 왜 넘어지는지 모르는데 저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의를 행함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조상의 죄가 나한테 미쳐지게 되고 내 조상의 의가 나한테 미쳐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간계, 자연계,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영계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욥도 한참 아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욥의 결론이 뭡니까? 욥이 자기의 입을 자기가 가리우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기 40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고 한다는 얘기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로마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한참 아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모른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가 저희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 개미가 우리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부인도 도망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일어나서 고름이 나오고 구더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잘못한 것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욥이 결론은 뭡니까? 모르겠대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금세와 내세를 바라보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때, 우리의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론은 이 하박국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정한 때가 있고 결코 속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수고 노력해서 수많은 재산을, 수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쌓아오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이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저 잠잠히 있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때 그 뜻받들어 생활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아가 땅끝까지 사슴발이 되어서 주변 사람 또 원근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을 통한 우리 하나님이 26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줄 믿사오니 꼭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